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262쪽부터 하겠습니다. 6조 단경의 해능이 10제 제자들에게 이 3과의 36대 상대적인 법문을 설한 이유가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각의 종교인 선불교는 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의 세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 교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원시불교 가르침인 사성제 8정도, 12처라든가 이런 교학의 가르침이고, 대성불교 쪽으로 오면은 유식철학이라든가 불성사상이라든가 반야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야만이 남종 최상승의 선법을 실천하고 자기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이 법문을 제자들에게 지금 부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원시불교 공부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대승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작업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사유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참선 수행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종합하고 있는 부분이 교재 262쪽 밑에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서 오온이라든가 12처, 18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오온, 12처, 18개가 불교 용어에 우리가 인식의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의 경계에서 초월할 수 있는 지혜작용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고 그 문제를 토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설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남종동교의 법문으로 지금 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재에 보면은 이와 같이 앞에서 12처, 18개, 36가지 상대적인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쭉 설법을 해왔는데, 이런 36가지 상대적인 대법을 사용해서 일체 경전에 설하고 있는 불법에 통달할 수 있는 것이 출입, 정리의 양변이다 한 말이거든요.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생멸의 법이라고 그랬고, 정리라고 하는 것은 생멸의 법을 초월한 경지에서 깨달음의 삶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법문을 설해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생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식의 세계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생멸의 법이고, 그 생멸의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정리의 법입니다. 그 생멸의 법을 초월하는 것이 생사해탈이라든가 반야사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이법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생사해탈의 불가사의의 지혜작용을 설하는 법문이죠. 이 법문인데 그 밑에 부분을 좀 더 읽어보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성은 어떻게 작용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분별심과 또 인식을 하는 세계가 우리가 중생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근원적인 불성의 작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6가지의 여러 가지 상대적인 법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설법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경계 밖에서는 일체의 모양이 있으면서 모양을 여의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일체의 공의 경지에서도 있으면서 공의 경지까지도 초월하는 것이다. 공에 집착하면은 어떻게 되냐, 사견이 정장하고, 상에 집착하면은 또한 사견이 정장시킬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온이라든가 사람이 보고 듣고 하는 견문각지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인식의 모든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라든가 몸이라든가 또 의, 이 작용이 보는 것이 우리가 사물의 모양이라 그랬죠. 소리라든가 향기라든가 맛이라든가 촉감이라든가, 의는 법의 관계하기 때문에 모든 상대적인 관계로서 인식되는 세계를 이것을 우리가 심의식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인식하고
의식으로 인식을 하고 어떤 상대적인 차별 분별로서 인식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중생심의 모든 인식의 세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식이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랬죠. 입이 촉감을 아는 것이 입이 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불교에서는 의와 법의 관계는 불교 철학에서 유식 철학에서 인식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더 발전된 것이 이제 불교에서 유식 철학인데 아레아식이라든가 모든 사물을 보는 인식 철학이 전개되고 있죠. 이것은 중생심의 작용이에요. 중생심의 작용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은 모두 다 인식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인식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 이것은 세속적인 모든 삶을 실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요 불교 철학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머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중생심에 머물면 어떻게 되죠? 무엇에 좋은 모습을 보면은 취하고 싶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탐닉을 하게 되면 중독이 또 돼버리죠. 중독이 되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고통을 만들어내고 또 윤회를 만들어내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보고 사물을 보는 그 경지에서 애착을 갖게 되면은 그 사물을 보는 대상 경계에 내가 집착하고 끄달리기 때문에 그 대상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마음의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생사,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생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인식은 그럼 안 하고는 우리가 이 세계에 살 수는 없어요. 인식은 하지만은 인식의 대상에 머무르고 업으로 연결되고 생사, 고통에 떨어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것은 세속의 경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인식을 하고 여기 이제 중생심의 작용이라고 인식의 세계에서 초월한다 이런 말 써요. 초월한다. 인식의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 초월하냐면 우리들의 마음, 중생심의 마음에서 불심으로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불심으로 되돌아가는 작업을 초월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서 육조 단경에서 초월할 수 있는 가르침의 법문으로서 첫 번째 무엇을 제시했죠? 자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각을 어떻게 했냐? 이걸 도노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 자신의 마음씀이라든가 모든 대상의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인식의 경계에 내가 머무르고 애착을 갖고 탐진치를 일으키고 삼독심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죠? 인식을 하는 그 중생심에 떨어져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자각을 함으로 해서 인식에 떨어지지 않고 자기의 본래 불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노견성이란 말은 뭐였죠?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은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그랬죠. 자각하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 중생심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탐진치에 떨어졌느냐 오용락이라고 하는 명예에 떨어졌는가 자기가 업을 지고 애착을 갖는 중생 사량 분별 속에 떨어졌는가를 자신이 자각을 통해서 스스로 중생심에 떨어지는 자신을 불심으로 전향시키는 힘을 만드는 것을 자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에서는 도노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조 단계에서는 식심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자각을 하지만은 자각하는 힘으로서만은 부족해. 자각할 수 있는 그 힘에 뒷받침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 관조라 그래. 육조 단계에서 나왔죠. 이 지혜 관조로서 이 자신의 중생심의 자각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초월하도록 하는 자각 종교의 선불교의 본질인 겁니다. 이 때문에 자각은 뭘 해드냐? 자기가 번뇌 망심이 일어나고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에 자기가 중생심으로 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불심으로 전환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사상적인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반야의 지혜가 뒷받침돼야 된다. 수없이 많은 지혜가 있지만은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상승의 법문은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 왜 이 반야의 지혜는 앞으로
우리가 의식의 눈으로 보는 대상의 모든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대상 경계도 초월할 수 있는 경지죠. 그래서 안과 밖이란 말을 쓰는데 눈으로 보이는 대상 경계에도 집착을 하지 않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별 의식의 경계에도 집착을 하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은 반야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반야의 지혜를 이제 육조 단경에서는 금강경에 토대로 두서 최상승의 법문이라고 그랬죠. 이 반야의 지혜의 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도노 견성과 지혜 간조가 육조 단경의 최상승의 법문인데 반야의 지혜가 여기서 뭘 설했습니까? 육조 단경에서 무상의 법문, 예? 일체의 어떤 대상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무상의 법문. 그다음에 일체의 모든 존재는 무상한 존재라고 하는 만법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법문. 또 일체의 경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 자신 몸과 마음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법문.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소유, 무소득 여러 가지 또 반야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법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 법문을 반야의 지혜를 토대로 해서 자각을 하고 자각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남종동교의 최상승 법문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중생심의 작용을 불심의 작용으로 전환시킴으로 해서 자 여기에서 불심으로서 어떻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 자신의 일을 반야의 지혜로서 실행하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라. 이걸 이제 불법의 대의라고 그래요. 전부 다. 불법의 대의를 완전히 체득했을 때에 불법의 대의는 불법의 모든 사상, 지혜, 인격, 윤리적인 가치, 모든 힘, 그 반야의 지혜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했는 것을 불법의 대의를 체득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 신수와 해능과의 개송에서 신수의 개송이 인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못한 거죠. 그 차이입니다. 이 때문에 남종동교에서는 일체의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인식하고 맛을 보고 생각을 하고 모든 우리가 중생의 삶을 살아간 데는 한결같이 똑같아야 돼요. 사바세계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바세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생심이지만은 또 더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애착이라든가 탐진치 삼독이라든가 자기의 모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업성으로 연결되고 또 고통을 초래하고 윤회를 초래할 수 있는 인연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중생이 생사윤회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은 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은 남이 구제해 줄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본인이 자각을 하는 것이고 자각의 내용은 자신의 번뇌망념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스스로 자각해보고 조명해보고 탐진치 삼독에 떨어진 자신을 반야의 지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 관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작용이 되지 않죠. 이 지혜를 반야의 지혜라고 하고 반야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느냐. 자, 경전을 통해서 어록을 통해서 육조단경에서는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반야의 지혜를 체득해야 남종동교 최상승 법문을 개성하게 되고 또 해능이 죽을 때도 유언을 합니다만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단경 한 권을 잘 수지 독송해서 단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가르침을 잘 체득한다면은 그대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작용했을 때에 부처님과 나와 함께 된 삶을 실현하는 모습이거든요. 내 자신이 바로 부처가 되는 그 경지가 부처와 부처와의 법신과 법신과의 상응과 만남을 감흥을 함께 나누는 그 삶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형체가 없는 존재와의 감흥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가르침에 의해서 법문에 의해서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 육조 단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각과 초월의 정신은 중생심의 작용을 불심의 작용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내가 전에 선악특강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생심의 세계를 제가 숲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불심의 작용을 뭐죠? 자기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숲에서 외출했던 자기 자신을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선에서는 다른 말로 한다면 안신인명이다. 안신인명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기 집에 있는 그 경지가 안심이 되고, 인명은 뭐죠? 지혜로, 반야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의 삶을 건립하고 사는 힘을 말하고 있어요.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독창적인 지혜로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원력의 삶을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남을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다. 그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큰 차이점이죠. 소승불교에서는 법문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청정하게 실행하지만 독자적인 자신의 지혜로서 불법을 건립하거나 독자적인 깨달음의 지혜로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의 삶을 실행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승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승의 보살도의 정신을 제시하는, 그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은 무엇이냐? 반야의 지혜가 뒷받침되면 불가능하다. 왜 반야의 지혜라고 말을 쓰냐 하면은 일체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의 모든 가치, 탐진치, 삼독이나 오욕이나 업성을 만드는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 최상의 가르침의 지혜는 반야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존재, 우리가 중생이 사는 세계 차별 경계의 모든 것을 색이라고 하고, 반야의 지혜로 설할 수 있는 공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색적시공 공적시 세계인데, 하나는 차별 경계고 하나는 차별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가르침이죠. 근데 반야신경에서 색이적 공이요 공이적 색이라고 하는 법문을, 반야신경을 애우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은 이 색과 공이 하나된 경지의 삶을 반야의 지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얼만큼 될까? 이게 경정 공부 잘못하고 불자 공부 잘못한 거다.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색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야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 필기를 하시면서 연필을 가지고 있는데 연필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안 갖고 있죠. 연필은 색입니다. 사물이죠. 연필은 사물이기 때문에 색인데,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연필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공인 거예요. 그러면은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도 연필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않는 그 경지가 뭐냐? 색적시공이요. 또 연필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없이 연필을 갖고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뭐냐? 공적시색입니다. 이해가 되죠? 일체의 모든 사물을 이런 경지에서 우리가 자유자재하로 반야의 지혜로 사량, 의식, 분별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인식을 하지만 인식의 세계를 초월한 경지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반야지혜다. 연필 없이 글을 못 씁니다. 그렇지만 연필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글 쓰는 일을 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필을 갖고서 글을 쓰지만은 자기가 연필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갖지 않게 됐을 때 연필을 가지고 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을,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경지가 무의식, 무심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숟가락을 갖거나 젓가락을 갖고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밥 먹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젓가락을 의식해서는 안 되죠. 젓가락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이, 비우는 것이 뭐지냐? 공이고, 젓가락을 사용하면서도 젓가락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적시색입니다.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이 언어가 얼만큼 어려운 말이냐. 나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한문을 갖다 놓고 이야기하니까 무척 어려워요. 이게 불자들이 20년 30년 다녀도 반야신경 하나를 자기의 지혜로 활용을 못하는 이유는 이거 우리가 교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6조 당경이 그 다음 단에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자,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법을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언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불립문자란 말이죠. 불립문자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잘못 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적이 중국 당나라 수나라부터 길장부터 지적해요. 예. 불용문자다. 아니면은 불립문자다. 아니면은 교회별전이다. 이 언어가 선의 대명사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참된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사용하지 말라, 문자를 세우지 마라, 내세우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경전과 어록은 전부 다 팽개쳐버리라. 참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경전 어록을 보는 사람은 참선 수행 못한다. 어느 문자의 지혜라고 아르마리에 떨어져서 참선 수행 제대로 못한다. 지혜는 사량 분별이기 때문에 사량 분별심으로서는 참선 수행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판을 박듯이 찍어놔버리다 보니까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경전과 어록을 보고 그 경전과 어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의 법문을 자기의 지혜로 체득해야만이 불법을 실행할 수 있는 부처나 보살이 되는데 경전과 어록을 아예 보지 말라니까 어떻습니까? 불법의 대의를 언제 체득할 수 있어? 어디에서 체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모르는 불교인이 많아지게 되겠죠. 이것은 이 언어 자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안목 없는 사람이 안목 없는 말을 통해서 안목 없는 법문을 하다 보니까 안목 없는 불자만 만들어 놔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한자 문화로 제시하고 있는 언어의 부작용과 병폐인데 안목이 있으면은 이 언어의 부작용과 병폐를 자기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불법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그냥 일반화돼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선방에 좀 다니고 참선 공부를 했던 보살님들이나 처사님들 보면은 뭐 책 좀 보고 한다면은 경전 찌꺼기나 보고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경시해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그런 비판을 하면은 나는 아만과 아상과 아상공고에 빠진 중생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는데 자기가 그런 중생심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해서 아는 지혜를 갖춘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그냥 잘난 체만 이야기하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나는 정말 어리석은 중생이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아상인상에 떨어진 중생이죠. 이 때문에 진정한 불자는 하심을 하고 아상인상이었고 바른 지혜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불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해능의 법문을 보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불법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주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상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 말하고 있는 언어는 바로 문자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불립문자로 주장하고 있지만 불립문자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것은 바로 문자예요. 그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과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요, 방편입니다.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 진실을 제시하는 것은 언어 문자의 방편을 빌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능의 법문도 육조당경이라고 하는 언어 문자의 법문을 통해서 육조 해능의 깨달음의 지혜, 최상승의 법문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의 법문도 언어 문자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는 방편의 법문을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불법의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능가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는 그 법문이 방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방편 그 자체가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편과 진실을 모두 초월해야만이 색적 시공. 자, 언어 문자는 색이라고 하고 언어 문자에 대한 사량 분별을 비웠을 적에 자기의 불심으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문자에 끄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색 경계에 끄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자를 비워야 된다는 의식을 하게 된다면 공이라고 하는 공병에 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 색의 경지를 모두 다 초월해야 돼.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체득하기 위한 것이란다면 진실 그 자체도 초월해야만이 내가 그 진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방편을 무시하고 진실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지 않게 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착각이 무엇이냐? 전부 다 자신의 모든 사고방식이라든가 중생심의 업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생심의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의 자각과 지혜 관조의
지혜 작용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반야 지혜를 작용을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할 수가 있을까? 이 잘못된 부작용이 많은 불법을 왜곡시켜왔고 그 차원 높은 불법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정작 알지 못하는 이런 불자들이 된 현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해능이 여기에서 왜 이런 말을 또 강조하겠어요? 언어 문자를 사용하지 언어 문자를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것이 최상승의 법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어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최상승의 법문을 설법을 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고 제시할 수가 없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1대사 2년으로 제시한 것입니까? 불법을 열어 보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중생구제의 본질인데 불법을 열어 보인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언어 문자라고 하는 방편으로서 진실을 열어 보인 것이거든요. 언어 문자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열어 보이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자 문화를 가지고 한글 시대의 사람들에게 불법을 열어 제시해 보여줄 수 있느냐? 의미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명학이라고 부처님이 5가지 지혜에서 첫째로 제시한 것이 뭐냐? 성명학, 언어학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글을 쓰면 한글로 가르쳐야 되고 이 사람에게 한문을 쓰면 한문으로 가르쳐야 되고 이 사람이 영어를 쓰면 영어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른 방편으로 바른 진실을 언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바른 불법의 진실을 제시할 수 있는 불법의 참된 가르침이 중생교화, 중생구제의 보살행인 것이지 언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엉뚱한 언어를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이거 불법의 교화가 이루어지겠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 밑에 단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문자는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의 방편 법문이기 때문에 언어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법의 법문을 최상승의 법문을 체득할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언어 문자를 부정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언어 문자라고 한 사실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자기의 본성은 공한 것이라고 설하지만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본성이 결코 공한 것이 아니다.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여기는 대승기실론의 진여에 대한 의미를 갖고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불법의 참된 그 깊이 있는 가르침, 수준 높은 가르침인데 대승기실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승기실론이라는 말을 내가 참 많이 썼죠. 이 대승기실론이라는 책은 유식사상과 불성사상을 종합해서 반야 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일심의 법문으로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는 실천체계의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대승기실론이라는 이 책이 모든 종파불교, 실천불교에 많은 토대를 두고 근거를 두고 사용하고 그 일심이 진여 일심이 되면은 우리가 진여 일심은 바로 불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심의 작용을 두 가지로 의미를 나누고 있어. 하나는 불심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심의 지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 대상에 얽어매 있다면은 우리가 중생이 돼버리죠. 그래서 중생심에서 초월된 것은 불심은 일체의 마음의 텅 빈 상태를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반야의 지혜로서 이야기한다면은 불심의 지혜의 본체는 진공이다. 이거를 진공이다 했습니다. 일체 마음의 모든 것이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공의 상태죠. 번뇌 망심이 여기서 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번뇌 망심이라든가 생멸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생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심의식으로서 업장을 짓는 모든 중생의 작용의 마음의 다 비워진 상태를 비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생의 번뇌 망념이 없기 때문에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불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여는 일체의 번뇌 망념 중생심이 모두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의 입장이다. 공이라고 해요. 이 공을 진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불공의 또 이야기해요. 진여 불심은 공이지만 또 불공이다. 이 불공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번뇌 망념이 비워진 불공의 입장은 무엇이냐? 반야의 지혜 작용이 전개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불심으로서는 번뇌 망념이 비워졌지만은
불심은 진여자성의 불심은 반야의 지혜 작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자비의 덕상이 실행되고 있다. 반야의 지혜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법문을 설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심의 지혜 작용인과 동시에 중생 구제에 한 자비심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게 불심은 진여는 공인과 동시에 불공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 묘유라고 합니다. 묘유. 여러분 진공 묘유라고 하면 이해가 좀 쉽죠? 자, 진공은 공의 입장이고 불공은 묘유의 입장이다. 진정한 진여의 작용은 번뇌망심이 비워져야만이 진여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진여로 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은 불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실론에서. 이 불공의 모습은 무엇이냐? 묘유의 작용이다. 이 묘유의 작용이 반야의 지혜의 작용인 것이다. 이걸 지금 법문하고 있어요. 해능이 대성기실론의 그 사상 높은 진여의 작용 그 본체를 이렇게 한 줄로 이야기하지만은 이걸 그냥 쭉 해석해내고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 기실론의 사상을 토대로서 완전히 알지 못하면은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바르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법문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심이 비워진 것이고 비워졌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작용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불공이다. 그 기실론 용어로 쓰면 상당히 어려운 용이죠.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진공묘유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번뇌망심을 다 비워진 불심의 경지에서 반야 지혜작용이 실행되고 자비심의 보살도가 실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그래서 공과 불공의 입장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하다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고 반야의 지혜를 구족하지 못한 것을 미혹하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미혹해서 번뇌 망심을 비우지 않고 언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방편이라고 하는 언어만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불용문자란 말이죠. 자, 자신의 마음속에서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것이 올바른 깨달음이고 선이고 불법의 가르침인데 언어 문자 그 자체만을 없애려고 하고 방편의 법문을 없애는 것이 참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불법의 대의를 모르는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 대한 해능의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둠은 자기 스스로 어둠일 수는 없는 것이요. 밝음에 의한 어둠이 되는 것이고 어둠에 의해서 밝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모든 차별 경계를 지금 대표로 지금 제시한 겁니다. 또 가고 오는 거래도 스스로가 상대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고 오는 것이지 가고 오는 것도 모든 것이 시절 인연이 상대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러한 현상 세계의 모든 존재가 자, 오온으로서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으로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라든가 견문각직 보고 듣고 각지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모든 인식의 대상의 경계라든가 또 안입이 설신이 눈기 코로서 일체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사물의 인식 그 자체가 모두 주관적인 자기의 마음과 대상의 모든 경계와 의식의 대상까지도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물을 바로 인식하는 것인데 이 상대적인 관계의 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상대적인 관계의 법의 중생심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을 짓고 생사윤회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0대 제자들은 내가 설하고 있는 최상승의 동교의 법문을 제대로 알아서 상대적인 차별 경계 대상의 법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방편의 법문을 바르게 알고 바른 최상승의 법문을 바르게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당부로서 지금 해능이 이 법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요, 불법의 인식만 하고 인식의 경계에서 초월할 수 있는 그 방향,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 못한다면은 우리가 올바른 불법을 제시해주는 중생구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구제의 바른 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대의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넓게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양하게 알지 못하면은 다양한 중생의 병을 치료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 문자라고 하는 방편의 문자, 이게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다. 이 방편의 법문을 우리는 경전이라고 한다.
또 어록이라고 한다. 아니면은 설법의 말씀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방편의 법문인데, 이 어록과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최상승의 법문, 불법의 대의, 반야의 지혜의 법문을 언어 문자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상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대상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것이다. 대상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대상의 인식에 머물러 버린다면 언어 문자에 집착하게 되고 언어 문자에 끄달려서 자기가 언어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초월해야 돼. 방편에서 진실을 체득하도록 하는 경지는 무엇이냐? 이것이 언어 문자의 방편을 초월할 수 있는 가르침의 법문이 남종 최상승의 법문인데, 진실을 체득하는 것은 뭐냐? 참선이다. 이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도 얘기했죠. 도노 견성을 우선 하자. 내가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 마음을 불심의 작용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전환시켰을 적에 불심으로서 지혜 관조를 해보자. 지혜로 모든 사실을 관찰해 보면은 불법의 진실을 체득하는 주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방편이라고 하는 그 언어 문자를 통해서 진실을 체득하고 진실을 자기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 뭐냐? 최상승의 법문이었다. 이 때문에 모든 언어 문자의 방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진실의 법문을 체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법문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바르게 제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대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지금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앞에서 12처, 36 상대의 법문 이 두 단입니다. 이 두 단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지금 이 시간을 갖고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불교의 기초 공부인과 동시에 불교의 모든 공부의 토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차원 높은 깨달음의 세계의 진리의 세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체득하는 방향,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고히 알지 못한다면은 그냥 허황되게만 알고 있는 불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고등 수학을 풀기 위해서는 수학의 모든 공식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서는 고등 수학을 풀 수 없습니다.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참선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두만 들고 차원 높은 깨달음을 넣는다고 화두만 붙잡고 앉아서 차원 높은 참선 공부가 되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언어가 정확하지 모르면 우리가 사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어 문자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통해서 진실을 체득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하다 아니면 관찰하다. 뭘 관찰하냐? 불법의 가장 가르침의 본질을 깊이 관찰하는 것은 언어 문자를 통해서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애매모호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사유와 관찰의 세계, 법의 본질의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사유의 본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매모호한 말 가지고요 사유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만 한다는 것은 중생이 돼버리는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12연기를 관찰하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관찰하는 것이고 언어를 통해서 모든 사물의 본질을 체득하는 것이지 언어를 배제하고는 진실을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를 배제하고서는 참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언어를 통해서 그 이미지가 자기의 모습으로서 자기의 지혜로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언어를 생각의 언어, 표현하는 언어,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로 볼 수 있고 좋다, 나쁘다, 싫다 뭐 이런 분별심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분별심을 언어를 통해서 초월할 수 있는 지혜 또한 반야의 지혜가 모든 것이 언어라고 하는 방편 문자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의 반야의 지혜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편 반야. 전에 내가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방편 반야입니다. 방편 반야는 언어 문자로 제시하고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문자 반야라고 그래요. 이걸 문자 반야.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경전과 어록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반야의 참된 진실의 지혜를 내 것으로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관조 반야. 언어 문자를 잘 관찰해서 언어 문자의 참된 의미와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것을 진실을 사유하고 관찰하는 것을 관조 반야.
세 번째는 무엇이냐? 실상반야. 불법의 모든 참된 실상을 자신의 지혜로서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구족하는 경지를 실상반야. 이게 실상반야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자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 경지를 체득할 수가 없지요. 이 때문에 우리가 언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불법을 모르는 말이고, 우리가 사회의 모든 산업을 바른 정보를 모르고 우리가 차원 높은 사회의 정보 산업이라든가 현실 생활 속에서 교육이나 정치 경제의 삶을 실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의 삶도 언어 문자 방편 정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했을 때 세속적인 모든 상대적인 경계를 바르게 지혜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불법의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또 세속적인 가치관까지도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작용돼야 돼요. 이게 반야의 지혜인데, 이것을 출세간적인 지혜라고 하고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은 일체의 상대적인 차별 경계의 업성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언어 문자를 무시한다, 불림 문자다, 교회 별전이다, 이 말 자체가 많은 부작용으로 잘못 오해되어서 참다운 불법의 진실을 체득해야 될 능력을 구족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불자가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뒤에 단에 육조 해능이 육조 당경이 이 한 것만을 잘 품수하고 수지 독송한다면은 각자 남종 동교의 법문을 체득하는 사람이요, 견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부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 266페이지 보세요. 마지막으로 10대 제자여, 지금 이후로 법을 전하라.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연에 맞추어서 이 내가 설하고 있는 한 권의 당경을 잘 교수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중생들에게 이 육조 당경의 법문을 잘 강의를 하면서 불법의 근본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해라. 이건 남종 동교 최상승의 법문의 가르침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왜 남종 동교 최상승의 법문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모든 불법의 사상을 종합해서 최상승의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법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경 한 권을 품수하지 않으면 우리 남종의 종지를 얻은 자가 아니다. 단지 지금 이것을 얻었다면, 육조당경이라는 책을 불법을 배웠다면 대대로 이 법문을 널리 유통시키도록 해라. 당경을 얻게 되면 나를 만나서 직접 나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은 해능선사의 이러한 당경의 법문 가르침을 받고 각지 이 말씀을 기록해서 당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어서 대대로 유통하도록 했다. 이 육조 해능의 법문인 당경을 체득한 사람, 얻은 사람은 반드시 견성한다. 그 육조 당경이라는 책이 뭡니까? 남종 동교 최상승의 하나의 교전으로서, 인가 정명으로서 최상승의 법문으로서의 유통의 법문을 하죠. 이건 금강경에 유통시키는 것 같아요. 이 경전을 후대에 잘 유통해서 이 법문에 의해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하라. 똑같죠? 그래서 육조 당경 한 권이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10대 제자들에게 내린 인가 정명인과 동시에 육조 당경의 해능의 법문 그 자체가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남종 동교의 법문이기 때문에 이 금강경 사구계절을 잘 설해서 공덕을 이루는 것처럼 육조 당경을 잘 수지 독송해서 이 법문을 설한다면은 그 무한한 사람들에게 좋은 복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10대 제자들에게 이 육조 당경 한 권을 특별하게 부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뒤에 또 육조 당경의 부촉에 대해서 인가정명의 의미로서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